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치유의 시간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뭐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조급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평강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세상에 보내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정말 절대망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죠? 죄를 사면 뭐요? 사여진다.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치유된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기도하면 떠나간다. 무너진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사실상 영적 사실을 알지 잘 믿지 않죠. 오히려 영적 사실보다 내 눈앞에 있는 사실을 더 믿잖아요. 우리가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딱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 뭐예요?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질병 속에 무너짐 속에 있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원이 치유되고, 그렇죠? 일평생 모든 방법을 다 썼어. 불가능해. 심지어 혈루증 걸린 여자는 어떻습니까? 혈루증이라는 병 자체가 세상이 볼 때, 즉 말해서 피로 관련된 죄는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더럽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예요?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왕따 당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도 병인데 관계가 다 무너져. 그 병원에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쫓아다녀요. 답을 찾으니까 못 찾죠.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가는 순간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병의 근원과 근본을 하나님 치유하셨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시간,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777의 망대로 들어가는 시간이 뭐예요? 치유의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간이라 말에 앞서 우리는 정의해야 합니다. 치유가 뭔데요?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치유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이 뭐예요? 진짜 치유의 시간.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모든 죄사함과 묶인 데서 자유함을 얻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 딱 붙잡고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딴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성교사 합숙에서도 계속 뭡니까? 호흡에 대한 말씀 주셨죠. 사람이요 어떻게 됩니까? 흥분하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아이들이 당황할 때, 큰 문제를 만났었을 때 뭘 가장 먼저 시켜요? 심호흡하세요. 그죠? 사람이 사고 나면 당황하죠. 그때마다 응급위원이 제일 먼저 뭐 시키는 줄 아세요? 심호흡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만나면 뭐부터 무너집니까? 호흡부터 무너져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그 얘기하시는데, 거북이와 개호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거북이 900년 산다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호흡 기도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호흡하면 일어나는 과학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니까. 뇌 세포가 살아난대요. 그리고 진짜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왜냐? 하나님이 산소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몸을 살리는 게 뭡니까? 피가 올바르게 순환되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피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이 살아나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힐링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힐링 코드라는 책이 결국에서 하는 말이 뭐냐? 처음에 의학의 시작은 신앙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선조들이 뭐 했습니까? 깨끗한 물 떠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고쳐 주이소 주이소 밤새 한단 말이에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조금 알게 돼서 그 다음에 뭐예요? 허브, 약초를 이용한 거예요. 자연에 보니까 이거 하니까 독초가 있고 약초가 있네? 그걸 찾아가지고 뭐예요? 말라가지고 끓여 먹기도 하고 저마다 방식으로 사람을 낫기 위해서 몸부림쳤죠. 그 다음에 완전 혁신적인 기술이 뭐예요? 외과적 시술이에요. 사람 몸을 해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외과 시술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이 지금이에요. 뭐냐? 화학적 치료예요. 지금 뭐예요? 약초들 가운데 가장 몸에 필요한 성분들만 뽑아내서 약을 만들어. 그래서 사람의 병이 다양한데 요만한 알약통에서 지속해서 뭐 병이 치유될 수도 있죠. 반대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책의 저자가 한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여기 머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 안에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치유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냐, 호흡과 온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에세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몸의 온도를 끌어올리면 나쁜 것들이 머물 수 없고, 그리고 온도를 계속 높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스스로를 치유할 모든 걸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르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뭐라고 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그래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살려낸다. 뇌도 치유하고 면역력도 높이고, 심지어 뭡니까? 호흡을 통해서만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다 배출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면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죠? 땀을 많이 흘리면 배출되는 독소가 24%밖에 안 됩니다. 호흡을 통해서 계속 배출하면 나머지 독소들이. 그래서 되게 뭐 재밌는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고, 뭐 어차피 뭐 얘기하겠습니다. 류 목사님 이번에 그 성교사님 특강할 때 그 얘기하셨다니까요. 호흡 30년 하면서 한 가지 얘기하셨다고. 방구를 끼신 적이 없대요. 방구가 뭡니까? 우리 안에 가스를 배출하는 뭐예요? 자가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방구 끼고 냄새 난다 그러면 저 사람 나쁜 게 몸 안에서 빠져나왔구나, 살려고 그러는구나,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저 방구 끼고 사람도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제가 자주 껴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있잖아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저는 딱 그 말씀 들으면 그렇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주심 딱 복음을 잡고 그리스도 주인 삼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내 몸속에 있는 독소, 내 몸속에 있는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상처 다 내보내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전인적 치유, 내 육신, 정신, 마음, 생각, 내 영혼의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것 되도록, 내가 알고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과 불신앙과 상처와 쓴뿌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뭐요? 777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이것 가지고 오늘 뭐합니까? 세 가지 기도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남은 자의 기도예요. 뭡니까? 복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기도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남은 자다. 남은 자의 기준이 뭡니까?
렘넌트 얘기하니까 뭐 나이가 어리면 렘넌트고 우리 렘넌트 아니지 막 그러더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 뭔데 그러니까 나는 밤나무 와인가 이러더라고. 상수리는 뭐 장로님 그 밤나무 상수리 다 배임 당합니다. 배임 당하면 진짜 그건 안 되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의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남은 자고 누가 렘넌트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가.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다 기도하면서 남은 자의 기도가 뭡니까? 다른 것 말고 복음으로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충만케 역사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내 신경과 세포와 혈과 내 마음과 생각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계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근원적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겉되게 없었어요. 치유의 시간이라니까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이라. 그런데 뭐예요?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나를 살려내요.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그렇죠? 내 영혼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신 성삼위 하나님, 나를 충만케 온전히 완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의지로 이 생각을,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게 참된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순례자의 기도예요. 순례자는 누굽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그 여정을 걷다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기도예요. 순례자의 기도가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소망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선교지 가잖아요. 제가 이번에 네팔 갔었을 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진짜 피곤했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했어. 그렇지만 저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 집에 가고 싶다. 집 가도 금방 나와야 됐지만 나에겐 집이 있다. 불편해도 창대교회 가면 된다. 이 생각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약간 불편하더란 말이에요. 차도 다 작아. 택시를 탔는데 다 작아. 몸을 제가 구겨 넣어야 돼. 불편해. 괜찮아.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거든. 좀 불편해도 어때? 음식이 맛이 없어도 괜찮아. 난 한국 가서 김치찌개 먹으면 돼. 상관없어.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진짜 소망이 생기니까 내가 직면한 문제들이 그다지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만 생각했냐? 내가 여기 왜 왔냐? 네팔에. 하나님 복음 전하러 왔지. 순례자 아닙니까? 5일 동안 머물면서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사역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무조건 복음만 전했어요. 이게 단순하게 선교 여정이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이에요. 불편한 거 있죠?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본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괜찮다. 진짜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돼요. 순례자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후대에, 내가 기도하는 이 현장, 이 영혼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지 마요. 낙심치도 말고 소망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해봤는데 안 되던데 하지 말라니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죽을 때까지 소망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내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낙심치 마라.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다.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순례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이 계속 흐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후대들의 인생에, 내 가정과 업의 현장에 진짜 성삼위 하나님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정복자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때리 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단의 개가 있고 진이 있다니까. 분야마다 인생마다 사단의 올무가 함정틀이 있다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모든 사단의 견고한 신을,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을 완전히 파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이걸 못 벗어나.
있다니까. 내 올무가 있다니까. 감정, 자기 기질의 올무, 사람에 대한 상처의 올무, 자기 습관의 함정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뭐예요? 정복자가 뭔데요?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의 깃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복자 기도 딱 묵상하면서 그래, 이놈의 새끼 가는 곳마다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 제가 영도 동삼동 살 때 류 목사님이 딱 말씀 전하다가 우리 교회가 생기고 동삼동에 무당집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가는 길에 하나 있었거든. 자존심이 상해. 어릴 때인데. 그래서 제가 진짜 가면서 얘 모르지, 무당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 근데 무당이 내 주변에 사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집에 벽에 서놓고 나서는 예수로 이렇게 더러운 귀신 마귀 새끼 덕더랄 치다 이러고 걸어갔대. 아무도 모르지. 내 혼자 딱 3개월 했는데 갑자기 그 무당집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왜 나간지 몰라. 근데 나만의 확신, 내가 이겼다.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는 무조건 때려 부셔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당집 들어가서 복음 전해봤어야 했는데 그때는 무조건 입구에 대고 더러운 마귀 새끼 기승 꽂고. 정복자가 무엇입니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그렇죠?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흑암의 불신앙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봤는데 그 글이 제게 동의돼요. 지금 현대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풍요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적 풍요에 사로잡혀 영적 빈곤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시대라는데 맞네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 잘 살거든. 육신적 기준에 사로잡혀서 물질이 전부인 줄 알거든. 영적 빈곤을 모른 채 무감각과 무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풍요의 우상이 완전 무너지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을 빼앗긴다. 그게 마귀와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정복자로서 진짜 기도하세요. 영적 빈곤, 진짜 해답 주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깊이 호흡하면서 다 살려내시라니까. 내 속에 영혼, 마음, 생각, 육신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살려내고 남은 자의 기도 뭐예요? 나를 복음으로만 채운다. 순례자의 뭐예요? 모든 전쟁에 복음이 흐르게 한다. 정복자의 기도 뭐예요? 복음으로 모든 사단의 진을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 진짜 기도하시라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우리 먼저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딴 거 하지 마시고 깊이 호흡. 복식이에요. 배로 숨이 간다. 무조건 코로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를 뭐요? 남은 자의 기도 딱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순례자와 정복자의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딱 기도할 때 777의 기도, 진짜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